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그림산 기도원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에 찬송과 영광 또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단단히 덧입혀져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시니 당신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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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시 한번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 다해 뜻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사랑과 내가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는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10일 주님의 날 대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이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다 같음이 됐느냐. 그날 밤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뻐하게 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그것들은 금보다 참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6장 부르신 후 최충만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걸러품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분으로 도우사 영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렇게 저희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순간들이 저희 삶에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교만하고 나태하고 어리석었던 순간들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7년 전 우리 그림산 기도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원곡동 지하교회 시절을 지나 2011년 이곳 대우타운 5층을 허락하셨고 이제 만 12년 만에 새로운 성전으로의 이전을 명하시오니 주님의 모든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이곳으로 성전이 확장된 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의 샘이 항상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시사 의의 통치, 자기 만족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아침은 낮을 없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로 14절입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또 보는 자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의 귀가 경청하며 사람들이 다시는 비열한 자를 너그럽다 하지 아니하고 비천한 자를 관대하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비천한 자의 수단들도 악하니 그가 악한 계략을 꾸며 궁핍한 자가 바른 말을 할 때 거짓말로 가난한 자들을 멸하거니와 편안히 거하는 여인들아, 너희는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염려 없이 지내는 딸들아, 너희는 내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평안히 거하는 여인들아, 너희는 떨지어다. 염려 없이 지내는 자들아, 너희는 고난을 받을지어다. 옷을 벗어 너희 몸을 드러내고 너희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되 참으로 그 기뻐하는 도시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궁궐들이 버림을 받고 많은 도시가 내버림을 받으며 요새와 망대들은 영원토록 동굴이 되고 들나귀들이 기뻐하는 곳과 양떼의 초장들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의의 통치, 자기 만족의 결과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한 곳으로 또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버지 또한 주님의 날에 오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구원받는 백성들의 아버지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또한 종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의 백성들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못하며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뜻하신 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전에서 말씀도 백성들이나 아버지 또한 동영상으로 말씀 백성도 동일한 내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 어디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 대회 나가야 된다고. 저기에서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의의 통치, 그다음에 자기 민족의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20절까지 언측은 봐야 되는데 요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화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민족의 결과는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통치하실 것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하고 그런데 여기 안에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여기 안에 자기 민족의 결과인데 사실 아니란 여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여인들이요 정말 여자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귀를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란 여인들, 여기는 편안한 개정판은 아니란 여인들, 여기는 평안히 거하는 여인들아, 너희는 일어나 내 목소리 들을지어다. 염려 없이 지내는 딸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만 읽으면 은혜가 충만해라고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게으른 자들이에요. 게을러서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서 주실까 뭐 이러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시긴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간구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맨날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하냐 그러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이 딱 그냥 절벽에 딱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저기에서요. 자, 근데 여기 여인들은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기의 여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기에서요. 자, 그래서 왜 가운데 토막부터 하냐? 생선이면은 이렇게 하는데 왜 가운데 토막에서부터 하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9절에서 본래 14절부터 볼게요. 평안히 거하는 여인들아, 너희는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러면 지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염려 없이 지내는 딸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염려 없이 지내는 여인들아, 너희가 많은 날과 많은 해 동안 고난을 받으리니라 그러네요. 그래 지금 이게 만약 9절이 이게 은혜로 거하는 여인들이라면요, 많은 고난이 길게 이렇게 받지 않겠죠, 그죠? 맞잖아요. 보세요. 염려 없이 지내는 여인들아, 너희가 많은 날과 많은 해 동안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날과 많은 해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많은 날과 많은 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해는 언제인지 몰라요. 맞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자, 그러고 나서 또 하세요. 뭐라 그랬었죠? 수확 먹고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포도 수확이 없고 왜 거두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죠, 그죠? 하나님께 다 해주실 거야, 뭐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누가 볼 때는 엄청나게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목사님들 배우자 사부나 와이프들이 사부나 그다음에 사모님들이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때 목사님들이 화를 확 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뭐냐 그러면 우리 여보 기도합시다 이러면 아유 하나님이 다 잘해주는데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뭐 목사님 뭐 그렇게 걱정을 해서 이 소리에 확 화를 내요. 이거는 뭐냐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가자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비하를 하죠. 아우 목사님 그런 믿음도 없으시고 그거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모들이나 사부들이 굉장히 있다는 거야. 우리 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또 어떤 분의 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딱 그런 순간부터 이 목사는 믿음 없는 목사가 되는 거야. 그래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염려와 걱정은요. 목사의 염려와 걱정은 기도예요. 그죠? 목사의 더 비하시키지 마세요. 뭐 저기 뭐 합리화시키지 마 이게 아니라 목사의 염려와 근심은 기도예요. 기도. 그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긴 해요. 자, 그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서 그래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고 하면은 저기 더 잘 하나님께 더 일을 하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 없이 그 저기 하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맞아 안 맞아요? 그죠?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10절 9절 말씀 보면은 아무 염려 없이 지내는 아주 믿음 굉장히 좋은 딸들이죠. 그런데 10절 말씀 가니까 뭐라 그래요? 수확할 것이 없답니다. 거둘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수확하고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은 이들의 고난과 이들의 환난이 오랫도록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바로바로 1년에 한 번씩 거두는 게 있는가 하면 특히 과일 농사는요. 몇 년 돼야 거두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몇 년 돼야 거두잖아요. 자, 맨 처음에 조그맣게 열리고 잔저가 하면서 이렇게 막 뿌리가 깊이 내려서 큰 나무가 돼야지 먹을 만한 걸 거두잖아요, 그죠? 금방금방 이렇게 뽑혀 나가고 자꾸 여기 옮겨 신고 하면은 이게 될 것도 안 돼요, 저기에서요. 자, 그런데 나무만 푹 심어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가꾸고 기도하면서 가꾸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저기에 사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인들은요 그냥 이 소리죠. 아유 뭐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뭐 우리 뭐 거기서 근심 걱정할 필요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안하게 사는 여자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마침 풍족한 수확을 기대와 즐거움을 도취되어서 그래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텐데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까짓 거 뭐 염려하고 계십니까? 저도 설교 때 많이 하지만은 저는 항상 이러죠. 하나님께서 9가지를 되면 한 가지를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9가지를 대주시면 한 가지 우리가 충성을 해야죠. 우리가 달려가야죠. 하나님 이거 붙들면 야 이거 붙들어야지 너가 와 그러는데 안 붙들면은 갈 수가 없어요. 붙들어야 가.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뭘 제시해 놓고 손을 내밀 때 내가 그 손을 잡아야 이끌려 오는 거지. 내가 이 손을 안 잡고 아유 하나님 믿음 없이 뭐 그러십니까? 내가 알아서 갈 텐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고 이걸 안 잡으면은 딸려갈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 딸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보세요. 우리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뭐 하나님께서 해준다고 하니까 저렇게 아니라면 취했어 하고 풍족할 거야. 또 내년에 또 기대도 풍족하게 거둘 거야. 그러면 또한 즐거움에 도취해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죽이고 막 이러고 산다는 거죠. 근데 막상 뭐하게 올 때? 그죠? 아니 막상 뭐하러 추수하러 가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 잘 해놨잖아요, 그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서 다른 데 가서 들포도를 맺은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무엇을 자꾸 얻어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나무에게 자꾸 주니까는 이 나무가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주면은 극상품의 열매가 돼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주면 극상품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차려주고 다 극상품의 열매 나무를 다 심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꾸 외도를 하는 거지. 어디 가서 더 많이 배워서 뭘 갖고 와서 이게 해볼까? 저기 가서 배워서 해볼까? 아까 뭐 진리 아닌 것을 자꾸 갖다 놓는 거야. 자, 포도나무는 진리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진리잖아요. 진리인 예수님을 진리로 우리가 맞이하지 않고 진리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 자체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들포도라 그래요. 우리가 들포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들포도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렇죠. 자, 포도 비스름하게 생겨도 구원받을 수 없어. 정확하게 뭐가 돼야 돼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포도 열매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11절에요. 자, 평안히 구하는 여인들아 너희는 떨어질지어다. 염려 없이 지내는 자들아 너희는 고난을 받을지어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요. 옷을 벗어 너희 몸을 둘러대고 너희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를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수확할 것이 없게 만든 자들이요. 맞죠? 수확하지 없게 만든 자들, 거둘 것이 없게 만든 여인들이요. 자, 이거를 여인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대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가리키니까 영혼들이 썩어 가잖아요. 아, 맞아, 안 맞아? 영혼들이 썩어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만이냐? 나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마다 구원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12절에요. 그들은 젖꼭지로 인하여 좋은 밭들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던 포도나무로 인하여 애통할 것이라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하여서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걸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풍족하게 누렸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지고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있죠. 진리가 있죠. 먹을 것이 있죠. 자, 근데 이 여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젖꼭지로 인하여 좋은 밭들로 인하여 많은 열매 맺던 포도나무로 인하여 애통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자예요?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자가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서 이렇게 이제 잘못 예언해주고 자기네 배를 부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자, 그런데 그리고요 13절에요. 내 백성 이 땅에서 가시와 찔레가 나되 참으로 기뻐하는 도시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자, 뭐가 난다는 거야 지금요? 그죠? 가시와 찔레가 다시 난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의의 통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고요. 근데 구원하셔서 우리의 원죄를 다 도말하시켰는데 여전히 이 안일한 여인들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 엉겅퀴와 가시가 나면은.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6장으로 갈까요? 자, 이건 준비 안 돼도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으로 갈게요. 자, 6장 몇 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볼게요.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그랬죠. 불살라지는 거 지옥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쭉 오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의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가서라는 것이죠.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가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율법은 기초지만은 예수님은요 영원한 안전한 곳이에요. 영원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침례들에 관하여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에 다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막으로 나가는 기도를 하자, 이거는 안 돼요. 성막으로 나가는 예배를 드려, 이건 안 돼요. 자, 성막, 우리 자체가 성막이고 성막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 교회 아니에요?
그죠? 성막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진짜 성막이 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성막으로 나가는 뭐 기도를 하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럼 구약으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거절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인정해야 믿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이에요. 성령님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자,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라 그랬죠.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권능도 맛볼 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타락하면, 개정판이 타락되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게 함이 불가능하니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십자가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전에 십자가 진 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 해방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그분은 역부인이라.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에 기초 원리를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제 성령을 주고 그다음에 이른 빛 늦은 빛 성령의 빛까지 주면 그걸 흡수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죠? 농사짓는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처리해 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찔레와 가시 엉겅퀴를 내면요, 가시와 찔레를 내면요, 버려진대요. 저주함에 가깝대요. 아니, 저주함에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저주하는 거, 저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불살라 주리라 그래요. 저기에서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이제 보면 돌아올게요. 자, 그럼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자, 구약에서 성령이 운행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죠? 광야에서도 하셨죠? 애굽에서도 하셨죠? 어딘지 성령 역사 안 하신 곳이 없어요. 그죠? 사단의 세계에 사단한테 아담이 팔아먹었다고 해서 사단에게 이 땅을 완전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뭐를 하려도 하나님의 운행은 하세요. 하나님 운행하시면 항상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운행하심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영이라고 하셨지만은, 자,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바람을 성령으로 삼으시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역을 하고, 그래서 10번씩이나 거역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자, 10번씩이나 거역했잖아.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거예요. 못 들어가죠.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 성령 거역하지 않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맞아,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몇 절까지 읽었어요? 13절이요. 자, 내 백성의 땅에 가시 엉켜가 찔레가 나되 참으로 그 기뻐하는 도시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히브리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연결돼 있어요. 그 나중에 이거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처리할 거야. 너희에게서 가시 엉겅퀴가 처리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게, 자, 내가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일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뭐야? 믿는 것이 일하는 거잖아요. 또요.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도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그죠?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언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운행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맞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죠? 마음대로 살아가려면 그냥 팍 쳐서 그냥 되돌아오게 하시고 이러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성령이 운행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신 사람은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아니란 여인들은요, 바로 이런 여인들이에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데 뭐 설마 뭐 다시 뺏어 가려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다시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기뻐하는 도시에 기뻐하는 집에 뭐가 난다고요? 자, 가시와 찔레가 난대잖아요. 자, 그러고요. 14절에요. 자요. 내버림을 받으며 요새와 망대들은 영원토록 동굴이 되고 들나귀들이와 기뻐하는 곳과 양떼들의 초장이 되리라는 거죠. 이것은 들나귀들의 초장과 양떼의 초장이 된다는 이거는 조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안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함부로 여겼더니 거절했더니 이 안일함에 빠진 여인들이 그 거절한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이 일, 당장 오늘 편안해 이거, 오늘도 편안한데 뭐 내일도 편안한데 뭐 굳이 우리가 뭐 애써야 돼 뭐 이거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죠? 오늘 밤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늘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나가서 뭐 오늘 휴거 있습니다. 뭐 가서 뭐 해라고 뭐 지나가는 사람 오늘 휴거 밤에 있으니까 다 팔아갖고서 이지랄하는 것들은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그대로 간질병들 걸린 사람들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나도 오늘 휴거를 당할 수 있어. 개인 종말을 맞이하며 오늘 밤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에서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8장에서 30장까지는 수많은 책망과 심판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참된 회개의 결과 31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인데요. 본장에서는 의로운 왕이 나타나 유다를 통치할 것이라는 소망의 찬 내용을 극적으로 서술하고는 있는데 중간에 책망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이 책망은 우리를 위한 책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안일함에 빠지지 마. 이거죠, 그죠? 자, 그럼 1절에서 8절까지 또 갑니다. 이제 가운데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가요. 첫 번째 머리로 가요. 자요,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의 판단의 공의를 다스릴 터이니 한 사람이 숨은 곳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은밀한 곳이 되며 마른 곳에 물이 있는 강같이 지친 땅에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누가 오시며?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예수님이 오시면이에요. 자, 그죠?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가 봐요. 이사야서 25장 4절 말씀 가볼까요? 자, 이것도 이사야서예요. 자, 25장 4절이요. 무서운 자들의 공격이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며 고난에 빠진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폭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무엇할 때요? 무서운 자들의 공격이 성벽을 칠 때에 폭풍 같을 때에 주께서 겸비한 자들, 여기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들이에요. 겸비한 자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시겠다고? 힘이 되시고 또 힘이 되시고 폭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고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 이렇게요. 자, 강같이 지친 땅에 있는 큰 바위 위에 그늘같이 되시리라. 아멘. 자요, 지친 땅에 큰 바위 위에 그늘같이 되리라. 아멘. 저 같이 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을 편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 저기도 제가 원곡동에서 목회할 때 갱년기가 왔어요. 와, 이거는 갱년기도 불안해지는 갱년기가 와요. 저 그때 이래서 자살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 겪는 나만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 멀쩡하잖아. 집회도 잘하고 뭐 하잖아. 근데 어느 날 너무 한꺼번에 너무 심하게 확 몰려와서 옛날에 있던 부목사님이 제주도에서부터
친구분이 오셔서 나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막 확 오는 바람에 제가 사람을 못 만날 만큼 그렇게 어려웠어요. 힘든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다음에 와서 아마 안 돼요라고 했는데 이게 화근이 돼갖고 이 사람도 안 오지만은 이 부목사님도 마음이 떠나는 거야. 이게 뭐였어요? 내가 아픈 것을 표현을 계속 했더라면은 이게 이해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는 근데 와 그 불안한 것을 그래서 내가 이놈의 마귀 새끼 나를 그냥 약에 따라가 2달 동안 했는데 2달 만에 하나님이 너 그거 갱년기야. 그래서 2달 만에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너가 그렇게 아파봐야 이게 영적인 건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 무조건 내가 불안하면 영적으로 뭐라 할까 너 사단 들어가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사단이 저를 보면은 불불 떨고 여전히 벌벌 떨고 있어요. 또한요 설교에도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나는 죽겠는 거죠. 정말 창문으로 뛰어내릴 뻔했어. 야 이래서 갱년기가 심하면 죽게. 여러분 아내들 갱년기 앓으면 잘해줘 남편들. 남자도 요새 갱년기 때문에 자요. 그래서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느 병원 가야 돼요? 산부인과 가라. 그래서 산부인과 거기 옆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갱년기입니다 하고 나서 태반 주사하고 몇 가지 하고 약을 병원에 약국에서 타 먹으라 했더니 그거 보니까 말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진작에 가르쳐주지 2달 동안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조그맣게 드린 것처럼 야 네가 이거를 아프지 않으면 무조건 내가 사단이라고 할 거잖아. 사단 들었다고 할 거잖아. 그러고부터요 제가요 진단을 이제 성도들이 와서 그러면 진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저기 하십시오 하면은 정말 그러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저거에서 다 저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단 들은 사람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알아봐야 아파봐야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알아주니까 그리고 바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사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단은 뭐라 그래 옆에 있다가 나 억울해 내가 안 그랬는데 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망신이야. 사단이 나 안 그랬는데 하는 것도 망신이라니까. 내가 연분별하지 못해서 이거 무조건 사단한테 밀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원도 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잖아. 우리 고침받으라고.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것도. 자 그러듯이 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하고 나서 갱년기를 아픈 사람들한테 더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하고 내가 처방을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빨리 병원 가셔서 이렇게 하시고 얘기하면은 약을 주십니다. 약국에 가면 그 약이 있습니다. 제 것도 다 퍼줘갖고 또 다시 사러 가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듯이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걸 다 지시해 준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2절 볼게요. 여기하고 연관이 되는지 몰라도 배랑 생각나서 얘기했어. 자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숨은 곳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은밀한 곳이 되며 마른 곳에 물이 있는 강같이 지친 땅에 큰 바위와 그늘이 되리라. 아멘. 자 그죠? 누구한테요? 겸비한 자에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자들에게요. 자 그리고 3절에요. 또 보는 자들의 눈이 이제 침침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어느 찬송가에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천국을 향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천국이 희미하지 않아요. 구약 때는 희미했는데 지금은 희미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완벽하게 볼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서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고 이거는요 천국을 완전하게 보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눈으로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뜻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들의 귀가 경청하며 이제는 산만했던 귀가 경청하게 되는 거죠. 집중하고 보는 거죠.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4절에요. 경솔한 자들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아멘. 또 경솔한 자들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말 더듬는 말을 분명히 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9장 볼까요? 29장 24절 말씀 볼게요. 자, 29장 24절 뒤에요. 가만. 영으로 잘못된 자들도 깨닫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느니라. 누가 오니까요? 성령이 오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아멘. 자, 여기 위에 18절로 쭉 올라가니까 지혜와 회복이죠. 제목이요. 그죠? 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에 김 먹는 자들이 그 책의 말씀을 듣고 눈먼 자들이 눈을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며 봐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러 십자가 지시고 완성하시는 날이요. 자요. 그리고 성령님 오시는 날이요. 자, 그날에 김 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을 듣고 아멘.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침침한 데서 보며,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어둡고 침침한 데서 있을지라도 어둠의 세계에 있을지라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고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기뻐하리니 아멘. 자요. 그리고 이는 무서운 자가 없어졌고 사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비웃는 자가 소멸됨으로 불법을 엿보는 모든 자가 끊어지기 때문이로다. 아멘.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들어갈까요? 길니까 또 길게 다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뭐해서 혀가 말을 분명히 하리라. 아멘.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아멘. 아멘요. 자, 5절에요. 사람들이 다시는 비열한 자를 너그럽다 하지 아니하고 비천한 자를 관대하다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제는 분별할 수 있잖아. 영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영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뭐래요? 비열한 자를 너그럽다 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 비열한 자 다 알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아주 포장하고 뭐 자기는 쑥 빠져나가고 같이 일처지고 자기 쑥 빠져나가고 요새 누군가가 자꾸 그렇게 하잖아. 저기에서도 쭉 빠져나가고 뭐 이러는 자를 보고 너그럽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열한 자 보고 비열하다고 하고 비열한 자 보고 비열하다고 하고 그죠? 불법 이런 자가 불법이라 하고 위선자가 위선자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아니 모든 걸 이루시고 나면요. 우리에게서 뭐가 떠나가니까 악한 세력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세력이 떠나가자면 비열한 자가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비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자 비열한 자를 보고도 그죠? 또 불평하는 자를 보고도 불법을 행하는 자 보고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해야죠. 그죠? 자, 그것이 용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6절, 7절에 볼까요? 6절. 자, 6절 다 못 봤어. 자, 비열한 자는 악을 받구나. 자, 그죠? 관대하지 아니하리라. 비열한 자는 악한 것을 말하고 자기 마음에서 불법이 이루어 위선을 행하며 오류를 말하며 주를 대적하고 줄인 자의 혼을 텅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애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열한 자가 하는 짓은 이거예요. 비열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말합니다. 마음에 이릅니다. 위선을 행합니다. 오류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꾸 말을 잘못해서 성도들이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요. 주를 대적하고 줄인 자의 혼을 더 텅 비게 하죠. 줄인 자에게 먹여야 되잖아. 근데 더 텅 비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줘야 되죠. 근데 마실 걸 없애게 한다는 거야. 누구는요? 비열한 자들은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비천한 자의 수단들도 악하니 그가 악한 계략을 꾸며 궁핍한 자가 바른 말을 할 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거니와. 그죠? 멸하거니와. 자, 보세요. 또 비천한 자의 수단들도 악하니 그가 악한 계략을 꾸며 궁핍한 자가 바른 말을 할 때에 거짓말로 가난한 자들을 멸하거니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비천한 자들이 뭐예요?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비천한 자들이 악한 자 보고 비천한 자를 했어요. 여기서는요. 저기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들은 뭐라 했어요? 누구를 지금요? 자, 궁핍한 자가 바른 말을 할 때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른 말을 한 사람들의 말을 갖고 거짓말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천한 자들은 비천한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훔쳐가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훔쳐가는 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저기에서요. 그리고요 가난한 자들은 멸하거니와.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잖아. 우리가 가난한 자였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8절에요. 너그러운 자는 너그러운 일들을 꾀하나니 그는 너그러운 일로 말미암아 서리라. 아멘. 자, 너그러운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뭐를 한다고요? 꾀하나니. 여기 꾀하나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너그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아니라는 여자가 중간에 있어서 아까 설교했어요. 그러면 쭉 내려서 15절로 볼게요. 자, 하나님의 통치의 화평. 자요, 제가 오늘 빨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책으로 빨리 하는 거예요. 11시 56분이요. 책으로 빨리 하는 거예요. 자요, 근데 아직 남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자 15절에서 20절까지 할 거야, 개기고. 자, 시작.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 안일한 여인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안일하게 빠진 여인들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편안한 여인들은 사단들의 조종을 당하는 여인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여인 대표들이에요. 백성들의 대표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아멘.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러면 어디 말씀을 가보면 돼요? 어디 말씀이요? 빨리 찾아봐요 같이. 어디 말씀이요? 열매가 없대요. 12절 13절 12절 13절 읽으시라니까. (14절) 그 봐요. 이 안일한 여인들이 있을 동안에는 이 사람 편안함에 비는 이 여자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의 결과는 바로 망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죠.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기에서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마침내 뭐가 이루어져요? 열매가 이루어지고요. 광야에 열매가 많아지고요. 맨날 많이 맺고 밭이 되며 열매가 많이 맺던 밭은 아예 숲으로 된대요. 아주 울창한 숲이 된대요. 그럼 뭐야? 열매를 많이 거두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곳에 굶주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굶주림이 없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6절에 그때에 판단의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에 머물리니 아멘. 누가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내 안에 머물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17절에요. 확신이 되리로다. 아멘. 의의 이름 화평이 되며 이제 잠시 있다가 없어질 화평이 아니에요. 영원한 화평이 되며 처소와 어디 가서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안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구원의 확신이 되리로다. 아멘. 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의 수고 좀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뭐든지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야. 하나님이 흡족하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흡족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흡족하도록 기도하셨죠. 다 흡족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아버지 앞에 그렇게 흡족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당신은 온 거 다 바쳐가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하셔도 되는데? 아 맞아 안 맞아? 안 하셔도 되잖아. 사실은 안 하셔도 되잖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아들로 오신 거잖아. 다 아시잖아. 다 일할 거 다 아시잖아.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만 준 게 아니에요. 당신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밤새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 안 하셔도 될 뿐이야. 근데 하셨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도록 받아가시도록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흡족하도록 받아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뭘 주기를 바라는 여기 편안한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저기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는 뭐였어요? 동굴이 되는 거예요. 동굴이 됐다고. 동굴. 뭐가 사는 동굴? 들나귀하고 양떼들. 자 여기에 양떼는 정말 양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나귀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다룰 수 없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룰 수 있는 양이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양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이제 그만하고 17절로 갈까요? 10절 하겠죠. 자 그러면 18절에요. 내 백성은 평화로운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안식하는 곳에 거하려니와. 아멘.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은 자 이제 성령이 오신 후에요. 성령이 오신 후에요. 이거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것. 오신 후에는 평화로운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안식하는 곳에 거하려니와 우박이 내려 그 숲속에 임할 때에 그 도시는 낮은 곳에서 낮아지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박이 내려 그 숲이 임할 때에 그 도시는 낮은 곳에 낮아지리라. 이것을 보겠어. 겸손해지리라. 모든 물가에 우박이 내리는 물가에 씨를 뿌리랍니다. 차라리 우박이 왔다고 해서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랍니다. 왜요? 나중에 이게 녹아서 아니면 물기를 타고 들어가서 어디든 가서 씨를 내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요 다시요 15절로 다시 올까요?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숲을 여겨주리라. 그럼 보세요. 물가에 씨를 뿌리며 다 흘러내려가서 각자에 가서 씨를 내려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들이 많아지겠죠. 맞잖아요. 그죠? 산에 이런데 누가 그거를 씨를 퍼뜨려서 저거 했겠어요. 바람, 새, 그 다음에 비가 와서 태풍이 와서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산불 나는 거 그죠?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근데 이걸 잘못 다스려서 화재가 되고 저기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을 그리로. 소와 나귀는 뭐예요? 농사 짓는 애들이에요. 그리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죠? 계속 내가 일꾼이 되는 거. 일꾼을 자꾸 길러내고 일꾼에게 자꾸 일을 맡기는 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죠. 그러면요. 의의 통치자가 오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성령이 오셔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요. 편안함에 빠진 여자들은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죠. 그럼 이 두 말씀의 중에 세 단계로 말씀한 이 중에 왜 이 자기 민족의 결과 편안한 여인이 왜 중간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이렇게 앉아 있지 말고 서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증언된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평안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아버지 또한 드려지는 손길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가정들 하나님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아버지 자녀와 자자손손 축복하여 주시고 곳간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갖고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내가 채워주는지 아니 채워주는지 아버지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아버지 기업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또한 구제헌금, 건축헌금, 주님의 나라 헌금, 성경헌금 1,000번째 또한 감사해서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함께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손길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